복에 대한 말씀 암송기도와 암송찬양. 잠언 11장 11절 말씀.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이 그 축복을 하는 사람에 따라 그 축복의 효과가 있다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여러 가지 사람의 좋은 성품 중에 정직함에 대해 굳이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성읍이 악한 자의 말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것 같은데, 악한 자의 말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지켜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성읍이 복만 받게 하고 악한 자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무 효력이 없게 해주시면 안 되는 것인가요? 여기서 정직하다는 말은 곧다는 뜻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맨 처음 성경에서 정직하다는 이 단어 야사르가 나오는 곳은 신명기 21장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이라는 것이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의 뜻에 올곧게 행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직하다는 것이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라면 다윗도 거짓말을 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하기도 했고, 전쟁에서 정정당당하게 싸우면 될 텐데도 속임수를 쓰기도 했습니다. 다윗 말고도 정탐꾼들을 숨겨주기 위해 라합은 거짓말을 하기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에 대해 바르게 이해해야 성경 속에서 보게 되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정직은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해야 한다고 해서 어떤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사실대로 다 누설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쟁의 전략을 적과 공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의 경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방에 대해 밀고하게 되면 그들은 붙잡힐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기로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은 전략의 차원에서 이해할 문제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을 싸울 경우에는 이런 상황들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일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곧게 행하는 사람을 성경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마귀에게 유리한 수를 알려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직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거짓을 말해야 하는 것 같은 상황에서 이것이 주의 뜻 안에 있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라합은 순간적으로 어떻게 말해야 할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여인이었던 그녀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고대 로마 제국에 의해 박해를 받았을 때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던 그들은 정직해야 한다고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크게 악기를 치고 노래를 부르며 예배를 드렸나요? 철저하게 숨기고 자기는 들키더라도 절대 그 비밀에 대해 누설하지 않고 자신만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거짓인가요? 정직하지 않은 것인가요? 우리는 정직에 대해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어떤 책에서는 히틀러에 의해 유대인 대학살이 이루어질 때 어떤 사람이 자신은 정직해야 한다고 독일군에게 자기 집에 함께 숨어 살던 유대인 가정을 밀고 했던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직인가요? 이것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하는 것인가요? 끝까지 숨겨주고 끝까지 숨겨주다가 자신들에게 무슨 해가 되더라도 보호하는 것이 정직한 자 아닌가요? 정직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뿌리 내려 견고하게 서는 것이니까요. 이런 사람의 입술의 축복은 성읍을 진흥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진흥하게 된다는 말은 높아진다, 존귀해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빌어주는 축복은 의인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 입술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성에 복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이 아닌 악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성을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악인은 진리에 뿌리 내린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나온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의 길보다 악인의 길을 더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뿌리를 내린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옛 습관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다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 그분의 생명수를 마시는 것보다 세상의 색소가 들어간 자극적인 음료를 마시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오랫동안 주님의 생명수를 마신 사람은 그 생명수의 맛을 알지만 다시 세상의 죄가 주는 그 죄의 치명적인 달콤함에 자꾸 맛이 길들여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죄의 뿌리를 내려 죄가 주는 죽음의 악취가 가득나는 오물을 들이키면서 만족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빛에서 피해 있는 것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죄의 음지 식물로 변해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말이 참 무서운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사람의 말이 믿음의 2사람의 말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혔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의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만든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영을 늘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다윗처럼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로 정직한 영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올곧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의 음성을 들으며 온전히 주님과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죄의 뿌리를 내려 죄의 오물을 들이키는 것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빛에서 피하여 죄의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길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암송 기도와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주여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